초대교회 예배에서는 설교 후에 신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예배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목회자 양성 세미나 개회 예배 때 우리 이 순서를 예배 때 넣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신자들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 그 순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세계 교회에 있는 신도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인데, 인도자와 회중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연도라고 하죠. 우리가 교동문 할 때처럼 이렇게 인도자와 회중이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런 연도 형식으로 했던 이 예배 순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웃을 위한 기도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통해서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그 이웃에 포함하여서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을 대사제의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내 문제를 놓고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사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 본인도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신도들은 아예 예배 안에 이거를 그냥 넣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스탠리 그랜츠가 중보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든 만인 제사장이니까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중재하는 기도는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샘플을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제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웃이죠, 중보죠,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친구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이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안 하는 기도죠. 제 친구가 바른 교훈을 굳게 잡고 주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언제나 사랑으로 참된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의 이 스탠리 그랜츠의 핵심은 내 이웃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샘플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일과 본문이 이 사랑과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구속가인 김용봉 목사님이 중보기도는 자기가 해보니까 참 어렵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이 기도하다가 보면 습관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토로를 하는데, 이 중보기도의 근거는 사랑과 믿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없이는 중보기도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의 근거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중보기도가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 중보기도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논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 중보 기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근거는, 핵심 근거는 사랑하는 마음에 기초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면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도들을 위해서 한 바울의 중보 기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문 자체는 아니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 그 배경,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바울이 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 목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은 이래야 되고 중보 기도를 하는 목적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성서일과 본문에서 아주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50년에서 54년경에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18장에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약을 하면 안디옥을 출발해서 두로와 빌립보,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유럽의 최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 간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럽의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터프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굉장히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깡패들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고 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유럽의 두 번째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죠.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서 두로아를 건너서 이제 말마라 해협을 건너면 이제 유럽입니다. 말마라 해협 건너기 전에는 아시아 대륙이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갔고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가죠. 오늘날 보면은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이 굉장히 모범적이었다는 겁니다. 초신자죠. 교회가 막 세워진 거니까, 개척 교회니까 다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이 아주 모범적이었다는 겁니다. 박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박해를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도 있고, 모두가 이 교인들을, 그렇게 성도들을 이제 박해했다는 건데, 근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아주 굳건히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2년경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편지를 씁니다. 사랑의 편지죠. 그 사랑의 편지 안에는 굉장한 칭찬이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이 이 박해와 위협 앞에서도 참 믿음을 잘 지킨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 최초의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주 그냥 신도들을 칭찬하고 그냥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을 강조하고 왔는데, 고린도로 왔는데 들리는 소문이 데살로니가 신도들 중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말이 곧 오니까, 이제 지구의 종말이 곧 오니까 내가 직장을 다녀서 뭐 할 거야? 직장도 다 그만두고 내가 일해서 뭐 할 거야? 근면하게 막 일하던 사람들이 다 막 일도 다 손 놓고, 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걸 막 흥청망청하게 막 쓰고 하는 신도들이 생겨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소문을 이제 바울이 듣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53년경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겁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모범적인 교인들인데, 그 중에 몇몇이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 가지고 이런 그 종말이 곧 올 거니까
다 내 이 인생은 다 무의미하다, 필요 없다, 이래서 그냥 막 직장도 다 떠나고 막 놓고 막 가정도 떠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고 쓰면서 굉장히 여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잘못 이해한 거다.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즉시 지금 온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건데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뭐 내일 종말이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오늘도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성실하게 가정생활 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오늘 성서 일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참 따뜻하죠? 아주 다정하게 부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니까 계급도 없죠. 다 그냥 사랑스러운 형제자매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계급이 없습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냥 다 형제자매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신도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굉장히 늘 일상 속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광경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의 이 존재를 보고 있으면, 그냥 삶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냥 언제나 늘 그냥 하나님께 막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가 중요하죠. 3절이 그래서 중요한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여기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서 사랑이 더 풍성하고 사랑이 성장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신도들의 사랑이 자라나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약간 놓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 막 올인하다가 보니까 정작 더 중요한 신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신도들의 사랑이 자라나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도 커지고 막 사람 숫자도 늘고 뭐 예산도 막 늘어나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신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성장인데 이거를 놓친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교회가 성장한 것이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요즘 막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한 큰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일반 시민들이 기독교를 존경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고 존경할까요? 우리 신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신도들이 사랑이 풍성하고 많은 모습을 볼 때 기독교를 존경하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건물입니다. 큰 건물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누가 시민들이 기독교를 존경하겠습니까? 그 건물을 보면서 야, 기독교 대단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같은 직장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보니까 와,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구나. 절망하지 않는구나. 어려움 앞에서도 꿋꿋이 믿음으로 이겨내는구나. 너무나 아름답다. 야, 저 사람은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늘 우리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희생하는구나. 봉사하는구나.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볼 때 기독교를 존경하는 거지. 큰 건물을 보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건물을 놓고 감사한 게 아니고 그 신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감동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신도들을 보면서 감사를 이미 했습니다.
이 장면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장면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 소망을 굳게 지키는 소망의 인내를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에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냥 믿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냥 입으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보면서 감사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의 신앙생활에서는 믿는 것을 실천하는 믿음의 행위가 풍성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경원시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마치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 것처럼 얘기해 왔습니다. 오직 믿음이면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이면 믿음의 행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 내내 사기치고 막 이렇게 거짓으로 살고 와서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온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존경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가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나 아름답다. 사랑의 수고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은 사랑을 실천했던 거죠. 사랑의 실천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세 번째가 뭐죠? 소망의 인내인데, 그냥 헛된 욕망을 내가 소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내한다는 건 뭐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지 내 어떤 욕심과 욕망을 소망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막 부자가 된다, 이런 소망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도래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셔서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높은 수준의 소망이지, 나에게 좋은 물질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이런 1차원적인 차원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복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굉장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의 모범을 이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고, 바울은 그 당시에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을 막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계속 나오는 게 믿음이죠. 믿음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이 믿음이 풍성해서, 사랑이 풍성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신도들이. 바울은 내가 성공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의 믿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사랑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건물이 커진 거를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참 믿음이 아름답고 믿음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그때가 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풍성해서 모든 직장에서 정말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너무나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이런 찬사를 우리가 받으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불가능할까? 그런 기독교회는 어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박해가 없지만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지켰고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못할까? 사도 바울도 굉장한 박해를 받은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 불량배들, 깡패들이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가정에서 시작한 거죠. 유럽의 제 두 번째 교회입니다.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는데 막 폭력배들이 막 둘이 닥쳐가지고 막 폭행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교지로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박해를 한 사람들 보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같은 그리스 사람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사랑을 지켰던 거죠. 너무나 그 자랑스러워하는 데살로니가 신도들을 보면서 드디어 바울이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죠, 언제나. 특별한 시간에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언제나 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 신도들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를 한 겁니다. 중보기도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11절.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신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인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르죠. 뭐 쫑쫑 무슨 의미 있나요? 난 강아지 이름을 모르겠네요. 뭐 레빗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부른다는 건 뭐죠? 내가 너 주인이야 이거잖아요.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불러요?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멀리서 천진아 뭐 이렇게 못 부르잖아요. 부르는 분들이 많나 보네요. 반응을 보니 몰랐네. 멀리서 감히 못 부르죠. 어떻게 불러요? 어른을 내가 어떻게 불러요? 내가 주인일 때 내가 소유하는 거를 내가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부르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중보한 기도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간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기도잖아요. 안 하거든요, 이 기도를. 그런데 중보기도의 핵심 내용이, 본래의 내용은 이거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중보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에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까, 설교를 준비해서 보니까 한 번도 내가 오정현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할게요, 목사님.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친 거죠 그동안. 두 번째 내용이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내 뜻이 아니라 선한 뜻입니다. 선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안녕을 간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나의 안녕이 아니라 타인의, 타자의, 이웃의 안녕을 간구하는 마음을 선한 뜻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뜻과, 내 뜻이 아니라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또 행위가 또 나오죠. 무엇이 완성되기를, 내 뜻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뜻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실천이 완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오정현 목사님의 삶 속에서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오정현 목사님의 믿음이 행위로 이어져서 꼭 실천으로 완성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정현 목사님을 위해서 중기도를 할 때는 너무 우리가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놓쳤던 거죠.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볼 때 교회 내에서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이분이 집사가 되게 해주세요,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직분에 대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가 중보기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 내 뜻을 고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내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평소에 내 뜻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선한 뜻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선한 뜻은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대한 강한 관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옆에 살고 있는 내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 내 직장 동료들, 이분들의 안녕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선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안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족이, 우리 교회 식구가, 직장에 같은 동료들이, 그리고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소유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고백은 쉽지만 믿음의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중보기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믿음을 꼭 실천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 마지막 12절은 이제 중보기도의 목적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가? 중보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 이 중보기도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가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는 기도니까요. 중보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서 빛날 수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게 영광의 의미입니다. 그래야 내가 영광 받는 것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정현 목사님에서 중보기도 해야 오정현 목사님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랑스럽고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입니다. 그게 정말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신학주석가 제프리 웨이만은 현재적 영광과 미래적 영광이 있는데 이분은 미래적 영광을 강조합니다. 미래적 영광은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합니다. 거기까지 우리들의 영광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단편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왕이 3가지 질문하는 장면을 소개해 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왕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와서 대답을 합니다. 첫째 질문,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라고 물었더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판단하셔야 합니다. 점쟁이에게 물어보시죠. 등등등 많은 답변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학자들이 와가지고 고문관입니다, 성직자입니다, 의사입니다, 병사입니다, 학자입니다 라고 막 답변합니다. 왕의 3번째 질문,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대답을 하죠. 학문입니다, 기술개발입니다, 신에 대한 경배입니다, 예술입니다, 정신을 바로 잡는 겁니다. 대답에 만족하지를 못한 왕이 숲속에 이렇게 숨어서 살아가는 은사, 아주 숲속에 있는 스승이죠. 이런 은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대답을 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함께 있는 사람. 먼 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선행을 행하는 것. 오직 이를 위해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라고 톨스토이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는 선행 중에 중요한 하나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선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연애하고 있는 청년들, 내 연인을 위해서 매일같이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만 잡지 말고 기도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이미 이루신 분들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만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멀뚱멀뚱 그냥 얼굴만 꿈뻑꿈뻑하면서 바라보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중보 기도가 바로 이웃을 향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선행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주변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웃들, 몸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는 충실했지만 이웃을 위한 기도에는 매우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교회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들의 이웃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지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